오늘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2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야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진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소위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옷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있었죠. 군주, 왕, 통치자 지 마음대로 했어요. 아주 그냥 못된 왕이 들었으면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죠. 네로 황제 같은 그런 인간이 세상을 통치할 때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시상을 떠오르기 위하여서 로마시에 불을 지릅니다. 지르게 해요. 그래서 그 불을 보고 뭔가 씨를 지으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죠. 미쳐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로원들 난리 나지 않겠어요? 이거 누가 불 질렀나? 누구한테 덮으시옵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덮으시옵니다. 저 폭도들이 이 로마를 멸망시키려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그냥 그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임한 거죠. 근데 이 왕이 왜 그랬을까요?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뭐가 지 마음대로 안 될까요? 마음. 왕도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하고 싶지만은. 세상에 뭐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 그렇게 악한 왕의 마음도 하나님 손에서 심판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왕도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의 근심 걱정을 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자꾸 막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해나가지 못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 이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있느냐 마음의 근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스타일이 다르는 거죠. 그 22절 이하에 쭉 보면은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해서 뼈를 마르게 한다. 아무리 보약을 먹고 뭐 운동을 해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은 심신이 약해지는 거죠. 육체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염려 있는 건 빨리 쫓아버려야 돼요. 나는 원래 염려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어떤 일에 두려움이 많아. 새가슴이 되어가지고 원래 염려 근심이 많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사람이란 게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근심, 염려를 없애버리려고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인도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요 살리는 거죠. 말씀이 이미 그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영적인 이 법칙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닫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러잖아요. 문 밖에서 주님 문을 두드리면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비집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곡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조그만 틈만 주면은 비인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술수를 부려서 그냥 차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그들도 못 들어옵니다. 영적인 질서예요. 법칙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고 또 육체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영적으로 그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계획 안에서.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열어야, 내가 동의를 해야 영이 나에게 임합니다. 성령도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임하고, 마귀도요 내가 마음을 열어줘야 들어옵니다. 안 열어주면 안 들어와요. 나 마귀한테 열어준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열을까요? 부정적이고 부패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거부하고, 이건 다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귀잖아요. 이미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서 열려 있으니까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비밀은 내가 마음을 열어야만이 열린다. 내가 안 열면 안 열립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니까.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야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위탁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잖아요. 완벽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장난 못 친다니까요. 내가 마음 열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열 때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한테 마음 여는 건 너무도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상태, 죄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건 다 마귀를 초청하는 길이거든요. 그럼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성령이여 내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죄 지으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탄식하시거든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그냥 이 마귀들에서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쫓아버리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가라. 자꾸 선포하세요. 집에 들어갈 때도 또 집에서 나올 때도 내 앞날에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교회 들을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드나드는 자마다
이 자리에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마귀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잖아요. 그럼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자기 후손을 이어가겠다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삶은 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뭔가 자꾸 귀를 그게 기울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의 뜻만이 선다는 거죠. 잠언서 19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 어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 다 경험해보잖아요. 경험해보고 나서 딱 보니까 이 마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께로 가자. 그 마음이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마음이 굽은 마음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이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는 거다.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주면 안 그래도 틈새로 파고들으려고 그러는데 와서 그냥 뭘 괴롭히는 거죠. 종횡무진 그냥 이리 휘젓고 저리 휘젓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잖아.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지 한 잔 걸치자. 이게 공식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 이런 부분들을 늘 마음은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숨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래서 요셉은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어요. 요셉은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유혹하면서 너와 나의 비밀만 유지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죠.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갔습니다.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게 요셉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이루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많이 있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역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감찰하고 계시는 거죠.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고 이런 계획도 내려놓고 저런 계획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죄악을 범해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 지은 죄악들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이제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니까. 그럼 토해내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길, 고든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라.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할 때 뒤에서 세리들, 창녀들이 그냥 막 얼굴을 들지 못해서 그냥 울고 막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자기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요 날마다 기도하고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서 간다고 갑니다. 금식도 했고요. 얼마나 지 자랑 나열하면서 기도합니까? 주님은 단호히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어디로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그런 많이 체험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막 뜨겁게 사랑하면은 막 새로운 힘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게 가장 보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꽉 차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이 세상에서 죄 한 번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올곧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면은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경범자문 안 지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자기가 옳다는데, 자기 몸이 건강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병원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한데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고. 그냥 여기 속에 그냥 중병이 있어서 그냥 암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있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받으러 가야 되고, 그런 말 이해가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기 죄 지은 인간들, 약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보기에 정직하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야훼는 중심을 봐요. 야훼는 중심을 보는 거죠. 사람 보기에는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기름 부을 때에 그 아주 그냥 형들이 이 용모도 준수하고 그냥 멋지게 생긴 이 사람 되겠다 했던 하나님이 사무엘에 그럽니다. 아니야. 엘리야를 보고 나서요, 사무엘조차도 야, 저 정도면 하나님 원하신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너 그럽니다. 왜? 사무엘은 외모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죠. 야훼는 마음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다 아신다는 거죠. 야훼를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겠죠, 그죠? 다 아시는데, 또 하나는 내가 곤도박질을 치고 모함을 받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생각에 위로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면은요, 헛된 짓은 안 합니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혀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런데 입과 혀를 지키면은
복이 있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다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못 지킨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못 지킨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혀를 내가 다스리면 되는데 내 의지가 안 되죠. 그죠? 딱 결단해놨으면 결단대로 살면 되겠는데 내 이 의지가 안 되잖아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죠. 왜 그렇죠? 그 셀프 컨트롤은 인간의 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9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좀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도 그건 어느 정도 한계 있어요. 인간의 의지는 다 한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용서를 나한테 빌면은 내가 7번까지 해줄까요? 최고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최고 감대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냥 이 주님 칭찬 듣고 싶어서 그 말 했겠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깨갱하죠. 뭐랍니까? 7번이냐? 야, 70번까지 하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우리는 자꾸 한계를 정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절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이 강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입과 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마음 가진 것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21장 3절 보세요. 이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오늘날 바꾸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공의는 행하지 않고 정의는 행하지 않고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시옵소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책망하시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은 돈을 달라고 그러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일을 하지 없어서 너희들을 모이라고 그랬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통해 자복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거죠. 미가에서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죠? 헤세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사랑, 정의를 행하고 미슈팟을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데 우리는 자꾸 딴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왜? 세상 가치관이 만모니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은 만모니즘 세상이잖아요.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만모니즘이잖아요. 이거는 이전 고대에서부터 그랬습니다. 바알이냐 야훼냐 그 선택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알, 만모니즘,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에 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돈을 내버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공의와 정의는 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안 서는 거지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뻐하신다. 사울 왕이
이 막 전쟁 치러 나가지고 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애가 탔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애가 탄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사울이 해버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자리에서 버리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한지 합니까? 그럼 사울은 핑계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고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데 우리 백성들은 이게 완전히 그냥 떨고 있고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사무엘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낫게 여깁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안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거 집중을 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이게 관심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결론 내려줍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 21장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결론 내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가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봐도 그 순종에 가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한판에 새깁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